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인은 40절부터 42절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그분을 괴롭혔다라고 고발하면서 특히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6월절 절기는 지켰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일 수 없을 때에는 영상으로도 예배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냥 출석 도장을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요. 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해요. 시간과 순서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매년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 성탄절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43절부터 5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의 10가지 재앙을 순서에 맞춰서 다 열거하지는 않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54절부터 5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 가운데도 지키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이루신 것,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지요. 한 나라의 왕 또 장군이 어떠한 업적을 세웠을 때 그것을 기념할 만한 비를 세웁니다. 또 그들의 업적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을 칭송하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야곱의 가족은 70명이 이집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다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은 숫자적으로 힘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힘이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게 하십니다. 그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장자의 죽음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고 발라있지 않던 그곳은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장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 양의 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따른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의 죽음을 면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던 이집트 사람들은 결국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죽음의 심판밖에 남지 않지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 그 생명의 갈림길에 있었던 것은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그 홍해 물이 갈라져서 또 말라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곳을 밟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쫓아왔던 이집트 군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려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마른 땅을 밟았다가 결국 물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또 그냥 마른 땅에 발을 딛고 걸었느냐, 또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면 이집트 사람이냐라고 하는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림길에 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했고, 또 물이 멈추긴 했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을 걸어가지 못하고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거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두 민족, 같은 사건을 겪었던 두 민족,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멸망의 길이냐였습니다. 그것을 구분짓는 것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죠. 그렇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심판 가운데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